5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끝자락으로 가는 이 아침에 우리를 또 한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엎드리며 무릎 꿇은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을 다시금 시작하며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나온 마음들을 주님 따스한 손으로 맞아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포트 독서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일상 예배가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단지 외치는 데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 속에 그 고백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와 삶의 자리, 일터, 그리고 가정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더 깊은 뜻과 방향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새롭게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삶의 나침반을 다시금 맞추는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르치는 곳으로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몸의 불편함은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암과 싸우며 긴 치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환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여호와 라파께서 친히 의료진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자궁 근종 수술을 앞두고 계신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이 아침,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주시는 고요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행될 수술 가운데 의료진의 손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염려되는 부분들도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 안에서 순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해 방향을 다시 잡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8장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이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웠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들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시작되는 첫 두 구절을 나란히 읽으면 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오늘 시작하는 27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바로 다음 절인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번성하는 공동체와 그의 나이가 147세라. 죽음을 향해 가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삶은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각자는 언젠가 끝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은 이 질문을, 이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싶은가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기 원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족속이 번성하고 생명을 얻고 자녀를 낳고 고센 땅에 뿌리를 내리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의 죽음에 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오랜 세월을 147세까지 오랜 시간들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믿은 채 그 긴 슬픔을 앓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끝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 안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야곱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붙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끝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표현에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엄중했던 사회학의 방식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두고 다음 세대를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요청이 이것입니다. 나를 애굽에 묻지 마라. 조상의 묘지에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이것은 단순한 장래의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서 번성하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은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끝내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곳은 내가 머무는 곳이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센 땅에서의 그 삶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도 고센에서 생업을 이어갔고 가족과 함께 책임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묻히는 곳인 그 땅이 아닙니다. 고센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을 다음 세대에 넘기며 있습니다. 야곱의 맹세의 요청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이 순간 단순히 장래의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우리 가족도 가나안 땅을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 정체성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승은 끊어지지 않죠. 훗날 요셉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창세기 50장의 끝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며 야곱이 유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전승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전승됩니다. 설명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는 것으로 전승됩니다. 야곱이 다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세대 속에서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한 사람의 생애보다 큽니다. 오늘 요셉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받았을 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요셉에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31절 오늘 끝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이어지겠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겠구나. 그 확신이 야곱을 예배로 이끌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절하는 자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47장이 마무리되며 48장으로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맹세를 받고서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병이 들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자녀를 데리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하면서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까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야곱은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에 4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든 노인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전해야 할 것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순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야곱이 병들어서 누워있지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약속 때문에 병들었지만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야곱이 손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4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 땅, 루스는 어느 지명입니까?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그네 청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입니다. 야곱은 손자들을 보는 그 순간에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고백이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끝절 말씀 48장 7절에 갑자기 라헬의 죽음을 회상합니다.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하며 라헬을 회상합니다. 왜 이 기억을 꺼냈을까?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기억입니다. 동시에 이 기억은 지금 앞에 있는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야곱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를 잃은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고통의 기억이 이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아픔의 자리도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 너희의 삶의 자리에도 앞으로의 순간에도 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번성하는 고센 땅에서 17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야곱 아들에게 맹세로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맹세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병든 중에도 힘을 내어 일어나서 손자들에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그 방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센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센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의 마음을 묻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일상을 가볍게 여기려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향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붙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물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고센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그 물음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복되게 걸어가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는 날에도 병든 날에도 죽음이 가까운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이 아침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의 일상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그 마음을
이 땅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붙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하며 나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하며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